앉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였는데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첫날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생명을 찾지 못하는데 오늘 한 시간 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적의 문을 얻으라 내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을 잡은 마귀라는 거죠. 그 마귀의 특징은 어둡게 한다, 모르게 한다, 애매하게 한다, 분별이 없게 한다, 미혹한다, 그렇게 여러 가지 호칭으로서 그를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유혹이 되어버리면 잘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또 생명도 모르고 또 진리도 모르고 또 자기 가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가 좋은 곳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제일 큰 목적이자 모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때 뭘로 해요? 모르게 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죠.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평생을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가는 길을 모르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되게 살았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들은 평생을 잘 산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헛된 길이었더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제일 큰 복이 뭐냐? 말씀을 주셔가지고 분별하게 하시더라.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진짜가 뭔가 가짜가 뭔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이거 알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셔서 여러분 이해 하루 삶이 값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이 땅에서 인간에게 역사할 때에 모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오도하는 겁니다. 모르게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마귀가 와서 질문한 것이 있고 또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찾아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찾아왔고 에덴 동산에서도 제일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구냐?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찾아오셨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그 존재가 어떤 거냐?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한 후에 오신 것이나 온 것이나 동일한데 와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뭘 먹으라 그래요? 너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죠. 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혼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자기가 하면서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못 먹게 하는 것이지 먹으면 너 눈이 밝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래서 그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쫓겨나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더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에도 뭐 하느냐? 너 왜 배고프고 앉아 있느냐? 왜 굶주리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먹는 문제.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네 옆에 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배고프게 앉아 있느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아니 뭐 큰 돌 적은 돌 주스다가 떡이 되게 해가지고 그럼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찾아왔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가 뭐냐? 물질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지금 현혹이 돼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겉엎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정말 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거의 태반이다라는 거죠. 공산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유물론이다. 모든 만물의 기반이 뭐냐? 물질에 있다.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물질에 있다. 먹고 잘 마시고 많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지. 그거 없이 뭐 되는 거 맞느냐.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주는 것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먹는 문제, 우리 육체의 문제, 당장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식욕이나 물욕이나 성욕이나 소유욕이냐 뭐 이런 전부 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지금 이루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그래서 공산주의는 뭘 하고 있어요? 유물론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바로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살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요. 떡으로 만족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육체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육체는 이 살이라는 것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을 채워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산다는 거,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먹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물질이 되어 있는 육체는 건강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가져야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안 먹으면 못 살지만은 먹는 것만 가지고 또한 사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잘 먹고 많이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육체의 욕구를 다 채웠다라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그야말로 남이 먹지 못하는 거 자기는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세상에 좋은 거 다 섭취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자동차, 그야말로 다른 사람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건물 이런 걸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거,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보석을 몸에 휘두르고 그렇게 금은 보화를 상고에 쌓아놓고 산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그 문제에 몰두하게 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먹어도 어떤 욕심을 가집니까? 먹어도 더 좋은 거 먹기를 원하고, 가져도 더 좋은 거 가지기를 원하고, 채워도 더 좋은 걸 채우기 원하는, 계속 이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물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들은 뭐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더 모든 걸 충족시키는 데에 인생 전체를 거기에 다 바쳐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하냐? 막상 다 이루고 나면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돈 1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10억 가져보면 10억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20억만 있으면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 20억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20억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뭐 요런 빌딩 하나 가지고는 뭐 재미없다. 적어도 50억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인생의 욕구라는 것이 채워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채워줄 수 없는 거를 향해서 계속 그것만 따라가니까 결국은 저들은 따라가다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그 인생을 끝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은 물질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77년도에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산을 20억을 남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4천억입니다. 여러분 2조 4천억 같으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앉아서 그 돈만 세어도 아마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또 그 헐리우드의 여배우들하고 아주 많은 연분을 뿌렸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쓰고 싶은 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을 다 써도 그 돈을 다 못 씁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가 세상 떠나기 10년 전부터 이상한 병이 왔어요. 어떤 병이 왔는가 하면 결벽증이 온 거예요. 결벽증이 와가지고 뭐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외부와 차단시키고 그냥 자기 속에 뭐 그냥 갈등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와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 저 사람 만나면 뭐 병균 오를까봐 문도 못 열고 그냥 그 좋은 집에 살면서 바깥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벽증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외부 사람하고 다 차단이 돼버리고 그 속에서 혼자 골골거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례를 심리할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국가는 기독교 국가니까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치러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 가까운 교회, 사는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목사님 보고 가서 그 장례 예식을 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하워드 휴즈 씨가 잠들었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끝이에요, 그냥. 2조 4천억을 가졌던 그 하워드 휴즈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그 물질에 도취됐을 때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먹는 데에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고착되어 버렸다는 거죠. 광야 생활하면서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항상 먹는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뭘 먹을까? 애굽에 있을 때에 가마솥 곁에서 고기 삶아서 구워서 먹던 그 시간, 부추와 파, 마늘 함께 먹던 그게 정욕제입니다. 정욕제. 이런 걸 먹고 즐기던 그때를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거 그것뿐이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가질까,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바쳐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의 90%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일어나면 우리는 일하러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먹거리를 살라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우리 인생 전체를 90% 이상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어요. 뭐 진리가 어떠니, 하나님이 어떠니, 생명이 어떠니, 은혜가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 나름대로의 그 물질을 가졌을 때에 위안은 돼요. 위로는 돼요. 왜? 우선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 위로는 되지만은 그 위로가 자기의 심령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소금물과 같아가지고 더 우리를 갈증나게 하고 더 갈급하게 하고 더 거기에 매달려 살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 주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은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어요. 그냥. 그 매력이 있어요. 그게. 집도 좋은 집에 살아본 분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끊임없는 그 욕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고 약하게 할 때도 있고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다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강하다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냐? 아니다는 것을 알아라. 진짜 행복은 강할 때도 있지만은 약할 때 행복을 얻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 행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참 행복은 너희들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관계에 있다라는 거. 정말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인데 제일 처음에는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된 자. 아멘.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자. 아멘. 이런 자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갈릴리 바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었어요. 그거는 뭡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 바로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은혜가 되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또 너와 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나와 주변의 관계를 회복할 때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참 주셨지만은 그 많은 것 중에 많은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뭐냐?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너는 서 있을 장소에 서 있지 않고 네 위치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나이다. 너가 있을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 설 자리에 바르게 서야 된다. 너가 설 자리는 동산나무 사이에 숲 사이가 아니고 너가 서 있을 자리는 그리스도의 품이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바르게, 그 위치를 바르게 정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정립을 하면 너는 분명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지적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가 어디냐, 앉을 자리가 어디냐, 생활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주님의 품 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카일 아이들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팬은 그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우리가 인기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인기 가수들도 팬이 있는데 그 팬인 가수가 있다라면 그 가수의 생년월일,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뭘 좋아하는지 모든 걸 연구를 해가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팬은 그 가수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은 좋아하는 게 뭐냐? 가가지고 사인 하나 받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사인 한 장, 근데 사인해준 사람은 저 사람이 내 팬인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날 좋아하는가 보다, 날 따르는가 보다. 그 사인 한 장 간단하게 몇 천만 원 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거.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제자가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무슨 말을 하셨고 어디에서 돌아가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전부 다 너무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작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그건 팬이라는 거지. 그냥 팬이다. 그 아무런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마음송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가 돼. 이것이 서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가면서도 60평생을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모르고 남편이 아내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서로에게 있는 내면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관계를 바르게 회복을 하지 못해서 그냥 같이 함께 한 집에 사니까 부부가 된 거예요. 그냥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기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뭘 몰라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60평생을 살았는데 남편 마음을 모르고 아내 마음을 모르는 게 저 사람 속에 뭘 들어있는지. 그거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에게 좋아한다는 개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가 된 완전한 관계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네 위치가 틀렸다.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다. 너는 내 속에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된다. 제자는 주님을 알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걸 알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파하실 때에 내 마음도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주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 서로의 그 관계가 교류가 됐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충만해지더라. 그걸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경을 다 외워도 모르는 것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고 내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니까 단번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버리는 거죠. 60이 넘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글자도 몰라요. 옛날에는 학교를 안 다녀서 글자를 몰라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이웃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느냐.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잘 못해요. 성경도 잘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게 왜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니까 할머니 대답이 나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어쩐지 교회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그렇게 기뻐 즐거워 재미가 있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계속 그 마음이 불안했고 야복강 강가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형님이 지금 군사를 400인을 거느리고 날 죽이러 오는데 이걸 못 견뎌가지고 목숨 걸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야복강 강에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기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번 붙잡으면 놓칠 수 없는 사람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떠날 때에도 그 기질이 나와가지고 못 갑니다. 나한테 뭐 그냥 복을 주시든지 뭐 해결해주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됩니까 하고 막 그냥 매달리니까 그 사자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도대체?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뭡니까? 작게 많은 자, 속이는 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 그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사자가 환도뼈를 치면서 위골 시켜버리고 너 이제 그 이름 쓰지 마라. 그 이름 쓰지 마라. 그건 무슨 이름 씁니까?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한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네가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다. 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주장에서 하나님의 주장으로, 자기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님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에 뭐 주시겠느냐? 너의 이름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버려라. 너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길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어가 바뀌라는 거예요. 나의 주어가 바뀐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 주여.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기뻐하는 걸 찾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있어요.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거기에 심취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나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멘.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멘. 사랑은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뭐냐? 행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만족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물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주여.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승리의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거 아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너 나와 함께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함께 있어라. 함께 있으라는 말이 뭐겠어요? 관계를 가지자 그 말이죠. 친밀하게 친구가 되자. 정말 가까이 지내자. 너와 나는 하나가 된 것을 이걸 알아라. 이게 제일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뭐 하여튼 너 할 일을 해라. 사명은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나가서 공부하는 거 하지 말고 뭐예요? 엄마 품에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이 바르게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어머님의 품 안에서 자랐던 그 개념이 없었을 때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과의 사람만 그래. 사람은 이 어머니 품이 오래 있어야 돼요. 오래 있어야 돼요. 그냥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짐승은 금방 나면 걸어다녀요. 그냥 지갈 길 가요. 그냥.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엄마 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이미 문제도 문제가 안 돼버립니다. 아멘. 잘 보세요.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뭐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럼 아무리 잘못해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뭐부터 해요? 이해부터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참 잘못했구나. 그렇지만은 당신이 그때는 좀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이해가 돼, 관계가 좋으면. 근데 관계가 틀리면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것도 거짓말이야. 저것도 속이려고 해. 그냥 누워가려고 해. 뭐. 관계가 나쁘니까 아무리 잘해줘봐야 그게 다 그냥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고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힘쓰는 제1의 목적이라면 우리 할 일은 뭐냐.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아멘. 더 가까이 아멘. 가까이 가다가 주님 안에 들어간 한 몸이 되는 것.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 약한 거 안다. 왜요? 관계가 좋았을 때에 그 잘못이 아닌 겁니다. 동정이 되는 거예요. 긍휼함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저 사람이 큰 실수를 해도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저 사람 나한테 악하게 해도 그 사람 본심은 그렇지 않아.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 반드시 그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멘. 사람 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항상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 그렇게 이렇게 생활해야 되느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아멘.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누가 주님이 해결하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불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2차적으로 오는 것은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 힘이 든 거지. 주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니까 힘이 든 거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니까 별로 힘든 것이 없더라 그 말이지.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철저하게 마귀는 지금도 방해를 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오해하게 합니다. 지금도 교회와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가까이 오기 싫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멀어지도록 이거는 뭐냐? 마귀가 그 속에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를 들면 그래 교회와 멀어지고 목사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만 간격을 갖게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 속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관계부터 회복을 해버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사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마귀가요 주눅이 들어버렸지 그냥 힘을 못 써.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아멘. 은혜 가운데서 참 생명의 길을 걸으시며 코로나 어두운 시절 속에서도 빛 가운데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무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하여 싸운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해주셔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아니하고 참으로 어둠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성교할 수 있도록 언니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